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어떠셨습니까? 실로 대한민국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잘 지내고 또한 그 증거로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인류 최초의 왜곡, 그것이 초래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한국사 강사의 어이없는 발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며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바로 6.25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특히 국제적으로 말할 때는 한국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사 강사가 이야기한 바 내용인즉슨은 6.25 전쟁에 대하여 말할 때 그 전쟁을 미국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감독함으로 말미암아 일으킨 전쟁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왜곡과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증언한 바대로 바로 남침 전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인 6.25 전쟁에 대하여 말하는 바 요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들은 내용으로는 남침 전쟁을 6.25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이 남침이라는 표현조차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그 표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침략한 주체요, 침략을 당한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바 남한을 침략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라고 이렇게 심지어는 풀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도 그러했고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 세대들이 증언한 바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그냥 남침 전쟁이 6.25 전쟁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고 들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한국사 강사의 이 어이없는 발언을 통하여 본 바 6.25 전쟁을 경험한 전쟁 세대들의 그 아픔을 우롱한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6.25 전쟁 이후 북한의 실제 삶 속에서 그 삶의 핍박과 아픔, 억압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자유의 품에 안긴 탈북민들에게는 어찌하면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아픔을 바른 역사 속에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러한 사상과 그러한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악행들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을 가지는 후세대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범죄가 바로 이 한국사 강사의 발언이라는 내 사실입니다. 그 강사는 역사 왜곡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왜곡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날조 혹은 거짓말이라는 표현으로도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곡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달리 그릇되게 하거나 진실과 다르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조라는 표현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거짓말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아는 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즉 내용인즉슨 왜곡이든 날조든 거짓말이든 그 내용 속에서는 약간의 분위기상의 미묘한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은 거짓말,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내용임을 우리는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띄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 속에 뱀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이 뱀이 어떠합니까? 가장 간교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뱀이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슬기로움을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활하게 되어진 바 가장 간교한 짐승으로서 하와를 유혹하는 그러한 사단 마귀의 역할을 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하와가 이야기하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뱀이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 나무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창세기 2장에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내용 속에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와의 반신반의하는 어찌 보면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을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리까리하게 비꼬아서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름을 통하여 하와가 결국에는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본 바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열매를 바라봅니다. 열매를 보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합니다. 보암직도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것이지.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결국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하와, 자기 아내인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었을 때 아담이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 번 더 떠올리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한 내용이 말씀 가운데 전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볼 때 여기서 그저 아내인 하와를 그저 믿었기 때문에 아담의 의심이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한 번 더 떠올리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죄로 말미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수치를 느낍니다. 여기서 이 수치는 어떠한 수치입니까? 벌거벗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끄러워한 가운데 서로 간에 그것을 수치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그들은 죄에 대한 그 비참한 모습 가운데에서의 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에는 보면 라헴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 거기에 라헴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의미인즉슨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내용인즉슨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헴, 자기들을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창조 세계 가운데 피조물된 인간,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여실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그러한 범죄를 통해서 제 비참함 속으로 서로 간의 수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진 왜곡된 삶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즉 아담은 자기의 아내인 하와의 탓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와는 나아가 말합니다. 내가 너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의 즉들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된 신앙과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 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회개나 전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전혀 없고 그저 남탓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생활 가운데 비참한 그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알게 되어지는 바, 결국에는 뱀에게 저주가 내려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더욱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은 흙을 먹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바로 원시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용인즉슨 바로 이 왜곡을 통하여 인류 최초의 왜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원시복음으로서 밝히시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저주가 내립니다. 내용인즉슨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바로 첫 번째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추방을 통하여 죄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하여 그들이 여실히 느끼게 하셨고 그 안에서 해산의 고통과 함께 또한 남자는 노동에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살아가는 일들이 전혀 될 수 없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은 우리가 흔히 볼 때 사단마귀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사단마귀의 대명사는 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단마귀의 정체를 성경에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서는 이 사단 마귀를 흔히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의 정체는 살인자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또한 거기에 지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광명의 천사로까지도 가장하여 나타나는 사단 마귀.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도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 마귀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 함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실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었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인류 최초의 왜곡을 통하여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진 초래되어진 그 결과가 결국은 저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나마 다행스럽고 그나마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원시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단지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그 가운데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느끼게 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의 그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우리가 여실히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저주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 마귀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요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게 되어지는 지옥불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더 나아가서 현실을 왜곡하는 일들, 그리고 신앙이요 믿음을 왜곡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 이외에도 여러 모습으로 현실을 왜곡하거나 신앙이요 믿음을 왜곡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며 사사기의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사사기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쇼페팀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를 쓰고 저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내용인즉슨 심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로 사사기를 통해서는 심판자로 불리우는 사사 12명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삶이 얼마나 타락되어지고 비참하게 되어지는지를 알게 하기도 하며 또한 그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스스로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사사기의 말씀을 마칠 때 말씀으로 언급되어져 있지만 실제 그들 가운데는 늘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며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나 그들의 육적인 삶이 피폐함과 타락으로 나아갔음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나마 12명의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외세나 그 외의 여러 세력으로부터 물리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유지하시고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왜곡한 한 모습을 사사기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왜곡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피폐함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 피폐함은 실로 말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대하여 말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한국사 강사가 이야기하는 전쟁 속에서 6.25 전쟁에서 미군들의 특히나 엄청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소개할 때 어떤 내용을 소개했냐면 이런 내용도 소개한 것을 들었어요. 내용이 즉스는 미군들이 폭탄이 잘 터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러 민간인들에게 폭탄을 투하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소개할 때 6.25 그 전쟁 가운데 참전했거나 그 가운데 함께했거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증언자들의 그 몇 마디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범죄가 나타났을 때 그 일들에 대하여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한 이 전쟁이 결국에는 이기는 자도 없고 지는 자도 없고 서로와 함께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 전쟁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는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어느 누구도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가 억압을 받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애써 싸우고 투쟁하며 함께해야 되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왜곡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만 물론이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이 왜곡되고 믿음이 왜곡된 사례를 사울 왕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릴 때에도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왜곡하였던 사울 왕. 사울 왕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왕이 된 인물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 최초의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사울 왕의 이처럼 왜곡된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일러줍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통하여 볼 때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결과적으로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이 즉슨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챙기고 그저 하찮은 것들만 죽였다는 사실이. 이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말렉을 치는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며 승리를 쟁취하면 될 것인데 그 가운데
승리는 쟁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더군다나 더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조차도 세운 사울 왕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사무엘이 나아가 사울 왕을 질책하려고 할 때 사울의 왕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의 뜻은 백성들을 핑계하며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여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남겨뒀다는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명을 하기 전에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나오고 자신이 그렇게 했던 일들에 대해 전혀 뉘우칩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나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의 무지함과 그의 어리석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왜곡된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현실조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속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며 가는 것이 마땅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요 자신들을 위한 왜곡이며 신앙의 왜곡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나 아니면 현실에 대한 왜곡이나 더 나아가 믿음과 신앙에 대한 왜곡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떠합니까?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셨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전적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출몰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하여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실로 보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이 우리가 그저 위안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위안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합니까?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그들의 출범과 또한 범람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한 영혼도 귀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영혼이 바로 나 자신임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왜곡된 가운데 초래되어진 그 결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나아온 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실과 왜곡이 공존하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로부터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으로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원시복음 가운데 그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서 성취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승리, 그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듯이 수많은 방식의 왜곡들이 참담한 결과들을 가져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삶이기도 하고 또한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어느 한국사 그 강사의 모습처럼 왜곡하고 날조하고 거짓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실제 모습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그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 가운데 아버지께로는 영광이며 우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으로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겼을 때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이 여기 말씀 가운데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스스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기게 하신 건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라고 좋아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경멸하게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결국은 그들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그들에게 임할 멸망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지혜가 있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향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고 회개함으로 나왔다면 그나마 자기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경멸하기까지 하였으니 그들에게 임할 종말은 분명한 것이 그들에게 임할 종말은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의 왜곡된 관점으로서의 말씀 그리고 더하여 신앙으로 인한 그 심판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순복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말씀 한 구절만 함께 찾아보고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부터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고 더 나아가 확증되어지는 삶 속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예수 함께 교회가 되며 그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